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이어서 세계 성취품, 세계 성취품은 우리 교재에 그 독송본은 35페이지 그리고 사경본은 62페이지부터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같이 볼까 합니다. 지금 세계 성취품의 오늘 볼 부분은 이제 그 보현보살이 거기 모인 모든 대중들에게 세계해, 그러니까 세계 바다 비유죠. 세계해에 대해서 10가지로 말씀을 이제 해 주시는 부분이죠. 근데 그 내용은 부처님께서 다 말씀하신 거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말씀하실 내용이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3세가 평등한 모습을 보이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이 모든 세계 존재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계 성취품 남은 부분은 말씀이 이어지느냐 하면은 첫째가 세계 바다가 일어날 때 갖춘 인연 이랬어요. 그거를 이제 세계해 기구 인연 이랬죠. 달리 말하면 세계해 성취 인연이에요. 세계가 어떻게 생겨났느냐 하는 부분 거기부터 시작해서 이 두 번째가 세계해의 소의주예요. 어디에 의지하여 머무르고 있는가 라는 부분. 세 번째가 세계해의 형상, 어떤 형상을 지녔느냐 모든 세계가 이 말씀이에요. 네 번째는 세계해의 채성이에요. 세계바다의 채성.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느냐라는 거죠. 다섯 번째가 세계바다의 장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장엄되어 있는가 이거요. 그러니까 일체 모든 존재 세계라고 하니까 이제 굉장히 이 범위가 넓어서 그렇죠. 여기에 안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게 조금 이해하기가 버거우면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 또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이제 그 안에 있는 수미정사가 어떤 모습인가 해보면 가본 적이 있는 분은 대강 떠올라요. 그죠?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각 나라도 가보면 대도시가 거의 비슷하지만 또 도시마다 나라마다 약간 다른 모습의 분위기 보이죠. 이제 그거를 지금 10가지로 어떻게 해서 생겨났고 어디에 의지하고 있고 어떤 형상을 하고 있고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장엄으로 장엄되어 있는지. 그 지방에 가봐도 마을마다 마을의 모습이 있어요. 거기 다른 마을하고는 좀 다른. 그러니까 뭐 사람 사는 데가 다 비슷하겠지만 모여 사는 분들이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죠.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이 세계 우주 모든 존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게 세계 성취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계바다의 청정이 얼마나 청정한지 깨끗한지 거기에는 부처님께서 출현하시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세계바다의 부처님 출현 이랬어요. 한문에는 출흥이라고 되어 있어요. 흥기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 품에도 요 80권 환경에 보면 열의 출현품 이게 있는데 그곳에 그 다른 표량본은 열의 출흥품 이렇게 돼 있는 경이 유통되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셨다게 부처님께서 나타나셨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세계바다에 겁이 머무른가 이랬죠. 세계해 겁주 이래요. 그러니까 겁은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시간의 가장 긴 시간 단위를 일단 급이라 했죠. 그 급에 또 여러 수식어가 붙기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 세계가 얼마나 오래 가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 지금 그 우리 지구도 곧 지구가 사람 살기 어려워질 때가 지금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만 머지않았다 이런 얘기해요. 모든 존재는 성주개공 이래서 처음에 이루어졌으면 그 다음에 머물렀다가 달라졌다가 없어지는 그게 유의법의 인연법의 철칙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계마다 얼마만큼 있다가 사라졌느냐. 국가도 마찬가지죠. 얼만큼 오래 머물렀다가 그 국가가 망했느냐 하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 생로병사 모든 존재도 생주이멸 이래가지고 없어질 때가 있네요. 그 다음에 세계바다의 급이 전변하는 차별과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세계가 바뀌어 나가느냐는데 거기에는 각각 다르다 이거예요. 급차별이에요. 그 다음에 세계바다에 차별 없는 문, 무차별문이에요. 자, 요렇게 이게 뭔 말씀일까? 이제 일단은 명목만 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계속 말씀이 돼 나가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10가지씩 이래가지고 100가지로 말씀이 됐다 하는데 열이라는 숫자는 꼭 10개가 아니라 모든 것을 포섭하는 말이라서 여기 보면 네 번째에 세계의 채성, 세계바다의 채성이라는 거는 20가지로 말씀이 돼요. 그래서 조금 100가지가 넘기는 하죠. 우리가 환경의 모든 부처님이라면 10불 이러는데 이제 이렇게 경례 품에 보면 어느 곳에는 11부처님 말씀도 되고 13부처님 말씀도 되고 이래도 이제 통틀어서 10불 이러듯이 그러고 이제 발언 원도 예를 들면은 조금 지나면 우리가 볼 거겠지만은 정형품 같은 경우에 140원 이렇게 우리가 일상 얘기하는데 세 보면 141원이에요. 그러니까 꼭 10개다 이게 아니라 열이라는 수로 전체를 이제 거두어서 포섭하는 그러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쭉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세계성취품은 이 10가지 중에 첫 번째 세계바다가 일어날 때 갖춘 인연, 세계해 기구 인연이에요. 세계해가 처음 이루어지는 인연 이건데 이 부분만 10가지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다음 품이 화장세계품인데요. 이 세계성취품은 전체적으로 얘기했다면 화장세계품은 화장세계를 또 여기에 따라서 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연결해서 우리가 볼 거라고 말씀을 드렸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 10가지 중에 첫 번째 거 한번 보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품과 연결해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같이 읽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느 부분이냐 하면은 우리가 함께 독송할 부분이 사경본이 64페이지, 독송본은 37페이지를 펴주시면 여기에 10가지 인연으로 일체 세계바다가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인데 거기서부터 장을 넘겨서 계속 말씀 나오기 직전까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목탁 소리에 맞춰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모든 불자들이여 간략히 말하면 10가지 인연으로 말미암아 일체 세계바다가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다. 무엇이 10가지인가 이른바 열애의 실력인 연고이 법이 마땅히 이와 같은 연고이며 일체 중생의 행업인 연고이
일체보살이 일체지혜를 이루어서 얻은 바 인연구이며 일체중생과 모든 보살 함께 성근을 모은 연구이다. 일체보살이 국토를 깨끗이 장엄한 올려리며 일체보살이 물러나지 않는 행원을 성취한 연구이며 일체보살의 청정하고 수성한 이해가 자체한 연구 일체유래의 성건에서 흘러나온 것과 일체 모든 부처님께서 성도하실 때에 자제한 세력인 영구이며 부연보살의 원력인 영구이다. 모든 불자들이여 이것이 간략하게 10가지 인연을 말한 것이 만약 널리 말한다면 세계바다에 미진수가 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세계바다 이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바닷물 바다 그거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 바다 비유라 그랬어요. 물론 모든 존재에 그 바다도 있죠. 모든 존재에 인천 앞바다도 있고 있어요. 근데 그 바다도 물론 살피지만 이제 여기에서 바다 해자는 전체 비유로 광대하다, 특히 깊다, 한량없다, 뭐 이런 비유로 이제 10가지로 세계가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인연 그거 10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구 인연인데 10종 인연 이랬죠. 거기에 지금 제일 먼저 어떤 인연으로 이 세계가 이루어지느냐 하니까 열애의 위실력인 연고이며 이랬어요. 열애 실력고며 그러니까 이제 그 연고 이거는 까닭이다 말이죠. 이거는 한자말이고 우리말로 풀면 까닭이다 이건데 이제 경문이라고 일단 여기서 연고이며 많이 썼어요. 저 뒤로 가면 까닭으로 다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요 맞춤법도 종성이 없을 때는 연고 다음에 그냥 바로 연고며 이렇게 다 하죠. 근데 여기는 우리가 이제 늘려가지고 전체 이며를 붙여놨어요. 독송 맞추어서 한다고. 어쨌든 제일 먼저 이 세계가 이루어진 게 무슨 까닭에 이루어졌느냐 하니까 부처님 위실력으로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부처님 위실력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법이 마땅히 이와 같은 연고며 이랬죠. 이거를 법이 마땅히 여시 이와 같다 이래서 보통은 법여시 이라죠. 법여시라는 말 많이 써요. 법응여시 이랬는데 법여시가 뭐냐 하니까 을에 그러하다 이 말씀이에요. 을에 그러하다. 이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무슨 인연으로 이루어졌느냐, 을에 그러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게 이루어진 게 누가 만든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여기로 치면 인연법에 따라서 그렇게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이제 세 번째는 중생의 행업인 연고이며 이랬네요. 이 세가 이루어지는데 일체 중생의 행업이야. 모든 중생들이 행도 업이에요. 업도 업이네요. 합해서 행업이랬죠. 그러니까 중생들이 그 행동한 거, 중생들이 행한 거, 뭘로 하느냐 하니까 신고의 삼업으로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중생들의 신고의 삼업으로 중생들이 행동한 거, 그것에 의해서 이 세계가 만들어졌네요. 그러니까 어느 한 인연, 어느 한 가지 이유만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부처님 위실력으로, 그 다음에는
법요시 의례 그러하다 했는데 세 번째가 중생들이 그동안 해왔던 행업, 이제 거꾸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글자를 바꿔도 업행 이렇게도 해요. 행업, 업행. 근데 행업 하나씩 말해도 마찬가지예요. 이과르마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는 일체 모든 행위를 업이라고 그러거든.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힘이 있죠. 그거를 업력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힘이 있다 소리는 그것에 의해서 가보가 발생하여 그래서 그걸 줄여서 하면 업보예요. 중생들 업보에 의해서 이렇게 펼쳐진 게 우리 존재 세계다 이거네요. 안 그렇게 했어요. 이제 일체 모든 존재는 놔두더라도 자기가 살고 있는 집만 봐도 만약에 그 집을 자기가 지었던 그 전에 누가 지은 집에 살던 그게 뭐예요? 그 살던 또 그 집을 지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 예를 들면 마찬가지로 북한산의 모습도 을에 처음부터 절에 무시 비롯함이 없이 이래 볼 수도 있는데 그 개발을 해가 바꿔놓으면 중생업에 의해서 그래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네,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또 자 부처님께서 부처님 실력에 의해서 중생들의 업에 의해서 뭐 법칙성이 어려 연기법이 그러하니까 그래하다 치고 그 다음에 누구 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만약에 어떤 인연에 의해서 무슨 까닭에 누구 힘에 의해서 요래 바뀌어져 있고 지금 이렇게 존재하냐 했을 때 틀려도 괜찮아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고 좀 내가 만들었고 중생 내가 중생에 속하면 부처님께서 그렇게 위실력에 의해서 하셨고 뭐 인연법이 어려 그래 하니까 인연갑으로 이루어졌다. 거기에 누구를 또 중요한 분을 한 분을 만약에 넣는다면 누구겠어요? 이거 큰행 해도 돼요. 그 다음 누가 나와요? 보살, 일체 보살. 모든 보살이 일체 지혜를 이루어서 얻은 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 보살이 일체 지혜로 이렇게 생겨난 거다 이랬네요. 이게 보살들이 함께 관여를 했네요. 자,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중생들하고 보살들이 함께 성근을 모아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거다 이랬네요. 그러니까 보살들만 성근이 있는 게 아니라 중생들한테도 성근이 있어 그죠? 선행을 하면 선업을 지으면 그게 뿌리가 생겨서 깊이 튼튼해져요. 그게 성근이에요. 그죠? 그 성근에 의해서 이 모든 세계가 이루어졌다 이랬네요. 그래서 크게 보면 부처님, 보살, 중생 들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거기서 살고 있는 모든 모습들이 모든 세계가 생겨났다 이거네요. 그래서 그것을 세 가지 네 가지로 말해도 되는데 이제 10가지로 더 펴보면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이어져요. 그럼 예를 들면 이제 보살의 지혜로 보살의 성근으로 이랬는데 우리가 보살하면 자 보살 지혜 보살의 성근 이러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보살하면 뭔 말이 떠올라요? 보살 이러면 원력이죠. 그래서 원력에 의해서 원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보살이 하는 행위는 원행이에요. 중생이 하는 행위는 업행이라면 부처님은 신통이고 부처님 하신 거는 전부 신통이에요. 위실력에 의해서. 중생들이 하는 건 다 업행이고 보살들은 다 원행이에요. 원에 의해서. 그래서 원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거죠. 그것도 세계 국토를 깨끗이 장엄하는 또 장엄한 원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력에 의해서 행이 이루어지니까 그것이 행원이고 원행이네요.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보살이 행원 원행으로 일체 세계가 이루어지는데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
불태전이에요. 물러나지 않아. 계속 하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불태행원에 의해서 그 다음에 보살이 청정하고 수승한 이해가 자제한 연고며 이랬네요. 그러니까 이제 보살이 지혜에 의해서 선근에 의해서 국토를 깨끗이 장엄하려는 원력에 의해서 물러남이 없는 행운에 의해서 그 다음에 또 계속 나와요. 청정한 성해가 수승한 이해가 자제해서 이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 더 있어요. 마지막에 보면 보현보살의 자제한 원력에 의해서 이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보살을 다 통틀어서 거둔 보살의 보현보살이라 그랬어요. 그 넓은 보살을 써서 보행이에요. 보살들이 하는 모든 행, 보현보살의 행. 이래서 아주 자유자재한 원력에 의해서 이래서 보살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했는데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죠. 자, 그런 게 의해서 그리고 이제 그 직전에 보면 일체 모든 부처님께서 성도하실 때에 자세한 세력인 까닭이며 이래요. 이제 부처님이라면 뭐죠? 부처님은 성도하신 거예요. 성도. 도를 이루셔서 성도하셔서 부처님이니까 그때의 모습이 힘인데 성도도 깨달음의 힘, 깨닫는 힘 이런 데 자유자재하시다. 이래서 십종사에 의해서 세계가 이루어졌는데 그 인연을 법요시 빼면은 크게 세 가지로 묶을 수가 있다. 그죠? 부처님의 신통에 의해서 중생들의 업에 의해서 보살들의 원행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크게. 자, 그러면 이 세계가 그 인연으로 이루어졌다면 한번 생각해 보죠. 그 세계는 어떤 세계겠어요? 자, 보살이 청정한 원력으로 일어났으면 이루어진 세계는 청정하겠죠. 부처님의 자제한 힘으로 이루어졌으면 그 세계의 모든 모습들이 자유자재하겠죠. 그런 이제 보살들이 그동안 성근으로 일어났으면 이게 훌륭하고 착하고 아름답고 좋기만 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누가 들어가 있냐 하니까 중생이 들어가 있네요. 자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럼 내가 함께 이뤄. 함께. 내가 함께 하는데 애기들이 엄마 따라 뭘 해요. 도와준다고 하죠. 그런데 보통 보면은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재질이만 해요. 재질이만. 자, 그러면 이제 뒤를 치워야 되겠죠. 보살들이 다 치워주시죠. 그럴 경우에는 중생이 함께 해도 괜찮아요. 그죠? 그럴 때 함께 할 수 있는 건 성근이거든. 그래서 보살하고 중생의 성근에 의해서 중생도 괜찮은데 문제는 자기 혼자 지금까지 생활해 왔던 거 그게 보통은 안 바뀌죠. 그죠? 계속 이어져 가요. 그런데 그 지금까지 살은 게 착하게 안 살고 이렇게 아름답게 안 살면 계속 그 반대로 살면 후회해서 만들어진 게 어떻겠어요? 별로 안 좋겠죠.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그러니까 어떤 세계는 살만한 동네, 살기 좋은 나라 이럴 경우에는 거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 누가 사느냐예요. 부처님이 계시면은 정토고 보살이 살면은 그이가 성지고 말하자면 부처님처럼 불보살처럼. 이제 중생 중에 선한 중생이 살면 정말 살기 좋은 동네고 맨날 찢고 뽑고 싸우는 중생들만 있으면 아고 거기는 안 돼 이래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생들이 자기 빼고 중생 아니에요. 자기야. 자기가 일군 자기 바운드리가 있잖아. 그죠? 영역이 있어요. 모든 세계는 그만두고라도 하나가 전체니까. 여기 지나가다 보면 우리 마당에 개도 들어오고 고양이도 들어오는데요. 원래 자기 땅 아니잖아. 그죠? 그래도 거기다 영역 표시를 또 해놓는다고. 그래가지고 먼저 온 애가 노는 애가 늦게 온 애 쫓아내요. 그럼 자기 바운드리라고. 그걸 이제 뭐 했냐? 그 냄새를 풍겨놔. 그러면 이제 그건 자기 영역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사는 집, 마을, 세계,
사회, 국가 이런 거는요. 자기 힘으로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중생들이 성건으로 원력으로 불보살님 가르침에 의해서 하면 거기가 좋은데야. 참을 열리 가려고 안 해도 돼요. 이러한 힘에 의해서 지금 세계가 이루어졌더라 이거죠. 그런데 그 이루어진 세계에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시고 불보살님이 계시면 어디예요? 청정한 불국토예요. 정토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화장세계품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 불보살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이제 선업에 의해서 지은 동네로 이제 가보죠. 나쁜 데는 어차피 고쳐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근데 그거는 거기를 때려 부셔서 고치는 게 아니고 사는 사람이 업이 바뀌면 다 바뀌어요. 네, 그렇게 하고 남은 10가지 부분은 이제 화장세계품 보면서 화장세계 부분은 부처님 불국정토를 중심으로 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10가지를 다 다시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여기에 문제는 불보살님이나 인과법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중생들이 어디에 사느냐 이거야, 그죠? 중생들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는 신고이사목이에요. 그러니까 말하고 행동하고. 근데 그게 입이 자기 마음대로 하거나 손이 마음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야, 그죠? 무엇이 함께해요? 마음이 함께죠. 근데 문제는 중생들의 마음의 문제예요. 그거를 심행이라고도 해요. 마음이 행한다고. 중생들의 마음 길이 있네요. 심행처. 근데 거기 끊어져야 되겠죠. 심행천별 이 도의세계예요. 이게 나쁜 가보를 만들어내는 또는 선한 일을 해도 아직은 해탈을 못한 중생들이 만들어내는 마음의 길. 이거는 이제 다 멸이 없어질 때 도의세계 불국토로 가게 되는 거예요.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 가느냐 이거 아니에요. 그럼 뭐 발심에도 나오지만은 그죠? 막지 않는데 천당에 오는 사람이 적다 이거죠.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 중생들은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보살님하고 같이 이게 선의 뿌리가 있어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쁜 일만 했거나 중생들은 좋은 일만 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죠? 섞였어요. 근데 어느 거를 더 많이 했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모르겠는데 한동안 보면은 노보살님이 절에 와서 고민이 뭐냐 중에 아들이 그 휴일이면 낚시를 간다 이거요. 그거는 살생하러 가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근데 안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위에 저 부장이나 위에 사장이 낚시 좋아한다고. 이제 임원이 되면 따라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낚시 좀 가지 말라고 이제 말렸어. 그래서 이제 어머니 원이 그거 하나요. 아들 다 잘 됐는데 낚시를 다니.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어머니가 연세가 들어가시니까 내가 그럼 낚시 그만해야 되겠다. 효자죠. 그래 낚시를 그만둬. 그런데 그 낚싯대를 얼마 전에 샀는데 되게 고급이야. 비싸. 그러니까 누구 주냐 남 줘요. 서라고. 그럼 그게 뭐예요? 자기는 살생을 안 하는데 자기 친구를 살생하게 만들어요. 그죠? 이 보살은 다른 이로 하여금 나쁜 일을 하게 해도 안 되는 거죠. 그거 다 우리야, 우리. 친구도 우리고, 나고 우리잖아. 그죠? 야,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하느냐. 요거는 달리 말해서 어떤 인연으로 연결돼 가지고 어떤 연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요. 좋은 맘 낼 수 있잖아. 친구한테 낚싯대를 흔히 하는 말로 보시하는 거야. 근데 그게 보시가 아니야. 그죠? 그 친구는 그 낚싯대 없었으면 살생 안 할 낀데 그 친구한테 좋은 낚싯대를 얻었으니까 아깝잖아. 그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요 인연을 또 잘 만나야 되는 거야. 친구도 잘 만나고 옆집도 잘 만나야 되는 거죠. 자기 집에 불낸 거 아닌데 옆집에 불려가지고 불 옮겨 붙으면 탈 수 있어, 그죠? 그게 뭐냐? 이웃집이 된 것도 인연법이거든. 그래서 그 힘이 있는데 중생도 불보살님처럼 힘이 있어요. 그런데 보살의 힘은 원력의 힘이고 부처님의 힘은 자유자재한 신통의 힘이라면 중생은 업인데 선업을 짓느냐 악업을 짓느냐의 차이지. 나쁜 행위도요 힘 없으면 못해요. 놈한테 치고 싶어도 자기가 아파가지고 팔도 못 올리면 왜 치어요? 그러니까 나쁜 일도 힘이 있어야 해요. 좋은 일도 힘이 있어야 하고 다시 말해서 에너지는 같아요. 지금도 이 법당에 오셔가지고 환경을 보시는 것도 힘이 있어야 하는데 딴 거 하는 분도 또 힘이 있어서 하는데 똑같은 힘으로 뭘 했느냐 이거야. 누구 인연으로.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보살님의 인연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신임들 역할이고 그런데 뭐 때문에 달라지느냐 하니까 연 따라 그걸 이제 인연 따라 이러는데 이는 자기한테 있어요. 뭐냐 주변의 조건 따라 환경 따라 이거 아니에요. 근데 실은 조건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연도 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거든. 예를 들면 동네 어른들이 걔만 지나가면 아이고 아무개 착하지 아무개가 참 괜찮아 이래 칭찬을 듣는 것도 걔가 칭찬들을 짓을 해서 듣는 거예요. 그죠? 걔는 맨날 나쁜 짓만 하는데 동네 어른이 칭찬할 리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염받는 것도 자기 할 탓이고 그 문제는 이제 내가 중심이 돼. 불보살님의 힘이 여기에 함께해서 이 모든 존재 세계가 아름답고 즐겁고 불국타가 되는 거는 내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연의 힘으로. 그죠?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 중생이 이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이 세계성시품 전체적으로 말했다면 화상세계품이 바로 이 힘으로 바로 연결이 되거든. 그러니까 불국토 건설이 내가 하는 거야. 불보살님이 하시지만 나도 함께 해야 돼. 내가 안 사는 거 아니잖아. 거기 같이 살잖아. 나도 해야지,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불보살처럼 할 수 있느냐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연을 잘 만나야 된다 이거거든. 힘은 있어. 그 힘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본래 나한테 불보살님과 같은 성품이 갖춰져 있어요. 본래. 나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들한테 부처님과 같은 성품이 다 갖춰져 있어. 다시 말해서 부처님처럼 설 수 있는 힘이 다 갖춰져 있다는 거야. 왜냐 마음이 하는데 마음 성품이 같은 성품이 본래 있어.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뭐라 그래요? 그 성품을. 일반적으로. 나한테도 있고 남한테도 있고 모든 존재에도 있고 다 있어. 근데 어떤 년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그 힘이 마음이 나오느냐의 문제. 그래서 그거를 뭐냐 용심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어떤 업용을 하느냐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라 그랬어요. 근데 부처님과 똑같은 성품이 뭐요? 불성이지. 부처님과 같은 성품이니까. 그러고 불성뿐이라고 그랬어요. 불성뿐이라고 그랬어요. 나한테도 있고 남한테도 있고 모든 존재에 다. 그런데 이제 무정물한테까지 합해서 얘기하면 법성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우리 법성교에서는 법성물용 무이상 이랬다고. 그게 뭐냐 구례부동 명의불이야. 불성이고 법성이고. 그걸 이제 우리 반야신경에서 말씀하는 걸로 치면은 무자성 공성이에요. 이제 다 공한지. 다 자성이 있는데 똑같은 자성이 뭐냐 무자성의 자성이에요. 공하다 이거요. 공함은 단멸이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진묘용이 나오는 성품이거든. 그거를
법성이니 불성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에 같은 성품, 훌륭한 성품을 법성이라 한다고 그랬어요. 더 넓게 보면. 그런데 법성이면 자 존재 이랬을 때 나도 내가 본래부터 있거나 영원히 있거나 안 해요. 그죠?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도. 한 100년 옛날에는 이제 우리 조상님들은 한 500년 근데 그 한 500년을 바랬는데 아직은 500년은 아직 기약이 없어. 응? 그래도 한 100년은 눈앞에 지금 누리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 100세 시대 금방 온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게 생겼다가 나중에 이제 세연이 끝나서 갈 때 뭐부터 흩어져요? 몸부터? 왜 몸이 뭘로 이루어져 있었느냐? 4대로 이렇게 얘기한다고. 4대 뭐죠? 지수화풍, 지대, 수대, 화대, 풍대 이래 얘기를 했어요. 다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죽었다 하면은 야 우리 육신이 사라져 가는데 그 사라져 갈 때 이제 지대는 땅으로 돌아가고 수대는 물로 돌아가고 화대는 불로 돌아가고 풍대는 바람으로 돌아가. 그러면 이제 오온이 색수상행식 오온이 이루어지던 게 다 흩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색은 그렇게 사대로 돌아가고 수상행식도 흔히 말하는 혼도 날라가 연따라 또 이제 간다고. 그러면 그 사대도 각각의 성품이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땅은 지대는 우리 몸에 있어서 지대는 우리 몸뚱이가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다 했으니까 몸은 예,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거. 근데 우리 신중단에도 할 적에 반야싱 할 때 보면 색수상행식이 다 공하다 했거든. 공해서 없어요. 오래 안 가니까 무상한 거니까 있는데 영원히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러면 우리 몸에서 지대가 하는 게 뭐예요? 그거는 땅의 성품이 우리 몸에서 형성돼 가지고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단단한 성품은 예를 들면 우리 몸을 이렇게 해체를 해보면 만약에 이 하나로 모아져서 이 몸인데 이제 분리를 해보면 지대로 돌아가는 거는 어떤 게 돌아가겠어요? 노상하는 말이야, 그죠? 자, 우리 뼈 같은 거, 단단한 거, 이빨 같은 거, 치아. 한 100년 잘 안 가, 그죠? 벌써 다 경험하는데도 몰라. 이런 건 전부 지대로 돌아가요. 수대로 돌아가는 거는 침이니 뭐 눈물이니 뭐 피니 이런 거 전부 다 수대죠. 바람으로 돌아가는 거는 큰 소리 몇 박 뛰는 거 움직이는 거 전부 바람 성품이죠. 불로 돌아가는 거는 따뜻한 온기 체온. 그러니까 배 많이 아픈 사람은 배를 따뜻하게 해줘야 돼. 이게 식어버리면 활동이 안 된다. 그렇게 다 자기 성품이 있어요. 자, 태양 이러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 중에 이렇게 간단하게 핵심적인 그 성품을 단적으로 드러낸 거 아니에요. 우리 중생 마음 많은데 불성 하나로 이렇게 묶었잖아, 그죠? 그래도 틀린 게 아닌 거로 묶어내죠. 자, 그러면 해는 우리가 해를 생각하면 뭔 생각해요? 밝다. 근데 오늘 좀 덜 밝네, 그죠? 덜 밝아도 해가 없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책은 볼 수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밝기만 한 게 따뜻하죠. 열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밤 되면 안 밝아. 그러니까 밤에 되면 추워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 가사를 세벌 하실 때 초저녁에는 한 벌만 있어도 됐는데 한밤중 되니까 추워. 한 벌을 더 덮어. 그 다음에 새벽 되니 더 추워. 그러니까 세 벌이면 되더라 이거였거든. 그게 삼위예요. 삼위일발 바로 하나. 이게 그러니까 해가 안 보이면 춥다고 열이 전달해. 그런데 해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야, 그죠?
회사처가 없어진 거야. 인연 따라 연 따라야 지구가 돌고 이제 달이 돌고 이 돈은 인연 따라 밝았다가 어두웠다가 따뜻했다가 추웠다가 안 따뜻했다 이러는 거지. 그게 인연 따라 조건 따라거든. 이 조건 따라. 그러면 예, 중생도 마찬가지. 조건 따라 불성이 있는데 드러나기도 하고 전혀 본령 없는 게 튀어나오기도 하고 착각해가지고 업을 짓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도 항상 그 움직이는 거야. 바람이 항상 움직이죠. 그러니까 태풍이 불던 아니면은 미풍이 불던 다 바람이에요. 근데 조건 따라 태풍으로 오기도 하고 조건 따라 미풍으로 오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태풍은 싫고 미풍은 좋아. 봄바람은. 그죠? 그건 이제 중생의 욕망에 따라서지. 그 자체는 그냥 공기 이동이에요. 근데 인연 따라 세게 이동하기도 하고 살랑살랑 이동하기도 하고 이거지. 안 그래요? 그죠? 물도 마찬가지. 물도 바닷물이나 민물이나 강물이나 짜고 안 짠 차이는 있어도 젖는 습성은 다 똑같아요. 물은 젖는 습성이거든.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도 좋은 면에서는 청정하게 모든 걸 씻어주는 것도 있지만 또 물이 이 집이 무너지는 거에 습기가 물기가 구석구석 다 들어가면 빨리 무너진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 스며드는 데가 없어가 그 애욕에 비유하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그게 다 망가뜨리는 역할도 한다는 거지. 그러나 물은 망가뜨리려 한 것도 아니고 깨끗하게 해주려고 한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연따라 서는 사람이 깨끗하게 설 수도 있고 나쁘게 설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어. 음식도 그래요. 라면 가끔 먹으면 괜찮아, 그죠? 그런데 그 맛있게 먹었던 라면도 하수구에 버리면 하수구 오염시키는 쓰레기가 된다고. 그게 어디에 놓여 있냐에 따라서 달라져. 예를 들면 호랑이 사자도 한 산중에 있으면 만짐승이 무서워하는데 창경원에 가면 애들도 놀린다는 거야. 조건 따라 인연 따라요. 자 그러면 거기 다 힘이 있는데 조건 따라 인연 따라.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인연 따라 조건 따라 휘둘릴 게 아니고 내가 조건을 만들어내는 거지. 연도 인에 달렸다 해서 화음은 특히. 예, 그죠? 그거는 뭐냐 합니까?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집이라 생각하고 내가 우리 동네라고 생각하는 반경이 어디까지냐. 자기 관리잖아요. 자기의 청정한 마음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느냐거든. 거기에 따라서 좋게 만들어 놓으면요 다 와요. 또 살러 온다고 좋게 만들어 놓으면. 그러니까 나는 말이야. 우리가 중생인 나는 내가 아파도 나요. 건강해도 나요. 누자도 나고 깨어있어도 나요. 선업을 지어도 나고 악업을 지어도 나네. 그건 내한테 있어서 선은 뭐고 악은 뭐냐 이거요. 내 힘은 똑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영향을 다른 연 따라 주위 환경 따라 내가 자꾸 휘둘리가 받지 마. 괜찮아요. 문제는 내한테 뭔 힘이 있어요? 부처님 힘이 있네. 부처님 성품 마음. 그거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청정국토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 근데 그 힘이 조금 약한 것 같아. 그래서 뭐냐 불보살님 기도하는 거지. 내가 그 힘을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하면 이게 뭐 세계 성취인데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중생의 업행에 의해서 행업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중생이 업행을 선업을 짓고 해탈업을 지으면 좋은 곳이 되고 극락이 되고 불국정토가 되는 거야. 그거 하게 하려고 부처님이 내 가르쳐 주시는 거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지. 안 할 뿐이야. 왜 안 하느냐? 몰라서.
얼마나 그 마음을 쓰면 좋은지를 몰라. 그래서 안 했어 그래. 그건 뭐냐 할 생각이 없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 하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10가지 인연 중에 불보살님의 가피 신통이 드러나게 하는 것도 뭐예요? 결국은 나의 신구의 삼업으로 그 힘이 발현되는 게 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라고. 그러려면 자기의 청정한 성품을 보라고. 남이 잘못한 것만 볼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잘못한 것만 맨날 후회하지 말고 자기 마음속에 불보살님의 청중하고 거룩하고 모든 게 자유자재한 그 성품 내한테 있다고 그랬어요. 원래 그거를 보시라고. 한씩 조용히 앉아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마음을 낼 때 그 마음을 내면 돼. 없는 거 내려고 하지 말고 넘터하지 말고 넘이 나야 자타불인데 뭐. 그러니까 사람의 만남도 그렇거든요. 딱 그 사람은 100% 나쁘긴 하거나 100% 좋기만 한 건 아닌데 선업을 많이 하느냐 악업을 많이 하느냐 이 차이예요. 그죠? 그러면 나쁜 사람은 자기하고 비슷한 나쁜 사람끼리 만나면 동지야. 야, 우리 은행 털러 가자. 아, 좋아요. 잘 털어. 그럼 대빵이야. 이래 되는 거지. 근데 선량한 사람이 봤을 때는 좀 나쁜 사람이야. 그죠? 그러니까 누구하고 같이 다니냐도 자기 마음 따라가는 거야. 초기 경전에도 보면 부처님 제자들이 지나가시는 거 보면요. 비슷한 수행하는 사람끼리 다녀요. 절에 오면은 절에 온 불자들끼리 친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가섭존자가 지나가시면 같이 지나가는 스님들이 대부분 가섭존자처럼 두타행을 하는 사람이 지나가는 거야. 응? 신통을 부리는 스님이 지나가면 나름대로 조금씩은 다 신통이 있어. 그래 같이 또 지나가요. 그런데 육군 비구 비구니처럼 매일 저질러 가지고 부처님께 그래 하지 말라라고 하는 스님들도 그 당시에는 또 같이 다니네. 물이 져가지고. 뭐 어쨌든 이게 인연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인연연을 주변에 끌려가는 게 아니고 남이 만드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면 돼요. 자기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주의를 밝게 만들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고 해탈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도 다 우리 개개가 자기 마음속에 본래 있는 부처님의 지혜의 마음이고 이거거든. 근데 안 해. 안 해요. 아, 너는 오지 마. 내가 혼자 갖고 막 이거 옛날 우리 할머니들도 같이 가야지 이래 안 하고. 그럼 나중에는 이제 연세 드시면요. 다 원래부터 안 왔기 때문에 이제 데리고 올 사람도 없어요. 이제 극락 가자 이러면 혼자 가시오 이래 되는. 그래서 두 분 형제분이요. 이렇게 같이 오셨어요. 이렇게 인연 따라 함께 하면 참 좋은 일이다. 그죠? 자, 그래서 그 이후에도 10가지 머무르는 이러한 모든 세계가 요거는 처음 생겨날 때 인연이고 이제 여러 가지 세계에 대한 총괄적인 것이 세계성지품에서 이루어져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이 모든 세계가 사실은 불보살님의 뭐 원력과 힘과 뭐 이런 걸로 이루어지지만 내가 거의 동참되고 있네요. 그런데 원래 설 수 있는 그 마음 그거를 보고 설 수 있으면 동참이 됐고 안 그러면은 불보살님에 의해서 제도받을 중생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중생이 사는 세계는 예토로서의 사바세계예요. 함께 동참해서 우리가 일구는 세계는 정토인 불국토 장엄을 하는 중생이 되고 누가 결정하느냐? 자기가. 자기 마음이. 그래서 다음 달에는 그 마음을 다 한번 보시고 오실 수 있도록 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